오늘은 재앙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엘은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 1장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메뚜기, 황충, 느치 이렇게 나오고 나무들도 다 마르고 곡식도 마르고 씨앗도 썩고 지금 짐승들도 울부짖고 그러는 것처럼 요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만세전 우리를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께는 심판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을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심판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빨리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는 심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신앙의 열수가 오래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을 분별할 수 없다면 그거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지껏 초보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 싫어하실 일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엘은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죠. 근데 남유다를 위해서 이제 이 요엘이 심판을 경고했는데,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이 그 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길에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이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는요, 이제 다윗의 가문의 뿌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이 남쪽 나라는 다윗의 왕가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다윗의 통치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 그리고 남유다는 살면서 또 부유했어요. 이 정치적으로 자부심도 있고 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중심기는 남과 북쪽에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럼 북쪽은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있는 1년에 3번 제사 드리러 갈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다는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들이 부강하고 정치적으로도 좋고 또 돈도 있고 영적인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일 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는 심판의 예언을 받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부심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마음속에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정확히 아는 신앙의 삶이 있어야지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우리 집이 뭐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우리 가문에 목사님이 몇 명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인가, 나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으로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재앙을 피할 수가 없죠. 그럼 재앙을 피하고 재앙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되냐?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말씀도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금요일 저녁부터 어떤 말씀들을 나누었냐면, 금요일 저녁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그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정말로 어떻게 하며 걱정해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네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금요일 오후에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는 산상수훈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애통하는 자, 뭘 애통할 거냐?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장담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애통해야지만 위로받고 변화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새벽까지도 말씀을 보니까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모든 선지자들도 다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서 주 앞에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며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외에는 재앙을 이기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며칠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로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 과거로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려운 것, 그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들 자기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어려운 것도 왜 어렵습니까? 대통령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국회의원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다 뭐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들 때문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인 사람들, 뭐 동성애자들, 아니면 범죄자들, 악한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어려움은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 재앙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이 시대의 어려움과 이 시대의 재앙과 이 시대의 심판과 이 시대의 모든 환난을 이기는 것은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통곡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됨을 알고 날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 마음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올 심판과 모든 재앙을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금방 오십니다. 주님 금방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금방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할 시간들도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만나기를 마음속에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또 요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심판의 책,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잘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 자신을 잘 알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의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손 붙잡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섬기는 사역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나온 은밀한 기도의 제목들 다 쏟아놓으니 주께서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문제들, 또 삶의 환난들, 또 육신과 마음의 질병들 다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특별히 환우들을 붙들어 주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고 말씀의 복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의 사순절에 늘 주님 바랄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3월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선교지 다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여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